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죄를 지었고요. 죄된 죄인의 삶이었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를 짓고 안 살고 싶은데, 죄를 좀 짓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크리스천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전의 모습, 예전의 잘못된 것들 완전히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이 배어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런 실수, 사람에 대해서 옛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다는 다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 그 넓은 바다는 잘 끌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을 못 채운다고 그런 말씀.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쓰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사고 싶고, 더 먹고 싶은 것, 그것이 끝도 없이 자꾸 생기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탐심이라는 얘기죠. 점심 저녁 잘 먹어서 배부른데도요, 밤 11시에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거나 맛있는 것이 생각나면 먹고 싶어지고 실제로 수저를 들고 먹게 될 때, 여러분 그것도 식탐도 여러분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낼 때에는 그것이 주 앞에 죄악이 된다. 이것이 탐심의 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늘 자유롭지 못한 죄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멀리 있었던 자이나 은혜를 받고, 또 가까이 있었던 자이나 저주를 받은 자의 이야기. 오늘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사실 큰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한 그러한 사람인데도 오늘 본문만큼은 사실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게하시라고 하는 그 종이 타산지석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람나라 장군이라 얘기했죠. 아람나라는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늘 괴롭혔던 이방 족속이고 나라입니다. 그 아람나라,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그 나라 지역, 매번 쳐들어왔고 때로는 휴전을 했다가 또 쳐들어오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했었는데, 오늘은 그 적국, 늘 못살게 굴던 나만 장군, 아람의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하고자 소식을 듣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의 전가를 듣지요. 얼굴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라고 하는 전갈만 그의 사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매우 괘씸히 여기고 분노했지만 그 함께했던 종들의 이야기, 그보다 더한 것들도 하라고 했으면 할 터인데 목욕하는 것,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주인님 씻어보시지요 라고 하는 권면의 말에, 종들의 말에 이 나아만은 7번 순종하여 씻을 때에 애기 살결 같은 아주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사실 열왕기하 5장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신 분을 알고서 그 마음에 신앙을 심고 그들 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마감이 되어지는 시점에 등장한 이 게하시의 이야기는요, 사실 본문 가운데 부록의 이야기입니다.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도 육신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 반면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선지자의 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종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멀리 있었던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가까이 있었던 자가 서로 다른 길에 서
서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대기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게하시의 행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 보게 되면 오늘 게하시의 행한 행동을 보고 어떠한 죄목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늘 주인이 받아야 될 몫인데 자기가 빼돌렸지요. 횡령죄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주인이 원하지 않았던 돈입니다만 자기 앞으로 돌렸다. 횡령에 해당하는 거고요. 배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횡령과 배임은요. 자기의 임무에 벗어난 일, 자기 역할에 벗어난 일이거나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에 배임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기, 속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게하시가 한 것을 법률적으로 적용한다면 횡령하고 배임하고 사기하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다. 대한민국 헌법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조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 제3조 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 347조는 사기, 350조 공갈, 351조, 355조 횡령과 배임, 또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범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 5억 원 이상일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5억 원이면 500,000,000입니다. 그렇죠? 5억 원이 기준이죠. 첫 번째,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입니다. 감옥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적어도 5년서부터 무기징역까지 감옥생활을 징역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이득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이하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특별히 제1항의 경우, 즉 50억 원 이상일 때, 액수가 50억 이상 클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벌금을 동시에 병고할 수 있다. 제가 뭐 법전을 막 찾아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다 찾아보면 관련 법안이 요즘 다 뜹니다. 오늘 이 게하시가 한국 대한민국의 법률 적용을 받는다면 아마 2억 원에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의 어떤 이런 징벌이 처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게하시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단순히 게하시가 가지고 있었던 탐심 때문이었을까? 오늘 탐심에 대한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게하시가 욕심을 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단순히 먼저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게하시의 입장을 여러 방면에서 배경을 생각해 보시고 게하시가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게하시에겐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19절 앞부분에는요. 오늘 16절 한번 보시죠. 큰 재산과 명예를 갖고 있었던 장군이 바리바리 나귀에 쌓았던 그 재산, 자기의 병을 고쳐줄, 또한 고쳐준 그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사례에 대한 보답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로 요단강에서 깨끗한 물 입고 나서요. 그것을 드리고자 했을 때 16절에 가로되 나의 손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받지 아니하니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여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여서 받으라고 하는데도 엘리사가 고사하다.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듯이 나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 받았다. 그 옆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었던 게하시의 마음에 아마 탐심이 들었을 겁니다. 와, 저 재산이라면, 저 금액이라면 우리가 받아서 굉장히 쓸 용모가 많을 텐데 저거를 왜 우리 선생님,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 왜 안 받으시지? 저 이방 사람들 가끔 우리를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그 장군인데
저 사람이 병 고침 받았을 때 저것을 살아야겠다고 할 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을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게하시에겐 로또와 같은 기회일 수도 있었겠지요.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가 보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도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8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때서부터 먼저 선배되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세운 선지동산,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운영하고 있던 엘리사로서는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 학교를 베델에서 운영할 때에 필요한 학교 운영 자금이 넉넉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4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아서 저들에게 나뭇가지나 풀들을 가져다가 국을 끓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교 운영이 어려웠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신학교 운영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히게 이 신학교 운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병고침의 대가로 희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거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받아도 비난받을 것이 아닌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지, 오늘 상황적인 측면에 봤을 때에는 그것을 거절한 엘리사가 좀 더 이상한 선생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느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승 대신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부득이 받지 않습니다. 종이었던 게하시아는 전혀 다른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게하시가 기가 막힌 맹세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자, 여기서 면하여 주고라고 하는 것에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거저주다시피 했다, 대가 없이 주다, 이런 뜻입니다.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여러분 어떤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를 하는데 저 사람한테서 저 물건을 내가 어떻게든 뺏어내겠다,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 16절에는 선지자, 스승이신 엘리사 선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건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종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옳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게하시의 결정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행동이 결코 상황에 필요한, 그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당연히 받아서도 될 수 있는, 그렇게 죄가 되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도 행해서는 안 될 죄악이었음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시킨 그런 거짓 맹세, 거짓 각오, 탐심을 위장하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부조리한 맹세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걸고 하는 맹세들 또는 각오들, 선포들, 기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10계명,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잘못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구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무슨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죠. 심지어는 무슨 화투판을 벌이는데, 고스톱을 하는데 하나님 이번 판 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여 하면서 막 장난치듯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만 속으로서는 아유, 저건 아닌데, 하나님은 화투판에 하나님을 많이 보고 하나님 나 이거 따서 집에 갈 때 차비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고고.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 죄 없다고 아니하십니다. 게임 경기나 게임하는데, 아이들끼리 모여서 게임하는데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들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사는 총각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거 너 기도하지 마, 열심히 땀 흘려서 훈련한 팀이 이겨야지, 뭘 연습도 안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건 웬만하면 기도하지 말고 땀에 좋은 대가를 흘린 팀, 훈련 많이 한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너도 열심히 노력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속도로 과속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급하니까 스피드 티켓 안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도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만드는 상황 자체에 들어가셔도 당연히 안 됩니다. 저도 근데 늘 하는 실수를 합니다. 일본전 한일 축구할 때는 항상 저도 모르게 주여가 왜 나오는지, 일본전을 할 때 꼭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그러면 안 되는데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 중에 실수든지 그렇게 남용하거나 잘못되게 구하는 것들이 흔히들 있다. 우리가 정작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로 구하고 애써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정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섣불리 남용하지, 망령되어 사용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얘기입니다. 게하시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더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가 더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도 큰 이적을 행하지요.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역사를 크게 이뤘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의 제자된 이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에게 그 선지자 직분을 맡을 때에 그보다 더 갑절이나 기적이, 권세가, 능력을 행하길 원하는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서 그러한 일을 정말로 많이 행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엘리사 선지가 더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 없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옆에서 보고 있었던 이 사환 게하시, 여러분, 이 사환 게하시여서 그냥 종처럼 별 볼 일 없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선지 학교를 운영의 실질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던 제너럴 매니저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랑 마찬가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이 종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옆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스승의 모습을 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없는데도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늘 바라보면서 대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면서도요, 오늘 그런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내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게하시가 나만의 손길을 통해서 어려운 선지 학교, 신학교 운영을 돕기 위한 재정을 보태시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만에게서 이 게하시가 선지자 학교, 선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받았더라면 여러분 그 자금을 오늘 은 2달란트와 그 받은 외투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스승한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선지학교에 가서 선지학교 운영기금으로 입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자기 선지 나아만 장군의 사환들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데려다주고 바라다주는데 그것을 되돌려준 후에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 그것을 가져와서 숨기고 빈손으로 스승에게 가서 무거워서 잠시 집에 두어둔 것도 아니지요. 스승에게 가서 아무데도 안 갔다 왔다고 거짓 보고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게하시는 신학교 운영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나만으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학교의 운영자금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던 자기 탐욕으로 철저히 행동했고 오늘 들통났고 그것으로 형벌을 받은 죄인의 모습이었다.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될 일이었는데 정말 불가능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저한테 목사님 이 일이 됐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저한테 얼마나 많이 와서 그 되신 일들을 나누시고 자랑하셨습니까? 저는 다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시고 자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정직히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목사님 이거는 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뭐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세상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덕목이 정직 아닙니까? honesty. 특별히 여러분이 미국은요 신용사회 맞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없으면요 자동차 살 때도 고생하고요 뭐 집 살 때도 좀 고생하고요. 저는요 원래 미국 오면서 미국에서 안 살라고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안 살라고 크레딧 점수 이런 거 만들 생각도 안 했고 신용카드도 만들 능력도 안 됐고 만들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공부하라고 보내줬으니까 공부하면 마치면 한국 돌아가면 되지 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요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크레딧 점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신용이 있다는 것, 재정적인 신용을 할 수 있다는 것,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나의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특별히 신용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정직에 대한 이야기, 어니스티,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미국에 자라는 아이들 어렸을 때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그 초대 대통령의 어렸을 때의 아버지와 체리나무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체리나무 심어놨는데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그 새 도끼를 휘두르고 다니다가 어린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가 심어놓은 체리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셨죠. 그 누가 이것을 잘라내냐 호통치실 때에 아무도 대답하는 이 없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다 아시는 겁니다. 너무 재미나게 들으시는데 그랬을 때 그 노발대발 하시는 아버지 앞에 어린 조지 워싱턴이 나와서 아버지 그 체리나무 제가 베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 나는 아끼는 체리나무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얻었구나 용서해주고 안아줬다는 그 조지 워싱턴의 어렸을 때의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체리나무 이야기 정직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요 저 맞아 죽어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겠지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다가요 죽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좋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강조해야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속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오늘 아주 보게 되면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정말로 창의적인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지어내는 문장이 참 대범하고 가공스러운지 오늘 게하시의 거짓말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턱도 없이 눈에 보이는 섣부른 거짓말을 하는 초짜 거짓말쟁이가 있고요, 굉장히 능숙하고 믿어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을 거짓 삼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짓말의 내용 보면요, 느낌만 봐더라도 야, 한두 번 해본 교묘한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주인이 재산을 좀 다 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나만의 의심을 샀을지도 모르지요. 아까 그 주인은 그렇게 극구 사양했는데 왜 종은 와서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할까? 의심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게하시는요,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얘기하죠.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새롭게 신입 들어온 선지자 2명, 선지 학생 2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줄 그런 재원이 필요한데 은 2, 여기에는 뭘 얘기합니까? 2개를 원하죠? 한 달란트를 원하죠? 그런데 나만 장군은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외투, 그들이 입을 그런 옷을 달라고 요구하죠. 많이 욕심을 내서 탐심을 욕심 있는 그대로 발휘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호감이 가도록 정말로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적당히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지금 사기극을, 거짓말을 나만 장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큰 거짓말을 사실 못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들통날 거짓말을 사실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요, 2가지 측면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거짓말이 커다란 황당무계한 믿어지지 않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믿어줄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일 때 그것을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짓말 하지요.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이거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꼭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 저희 집만 그러나요? 그러면 애들이 그랬어요 라고 하고 집사람이 달려와서 물어보면 전혀 엄두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고 얘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은 모든 죄악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냥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교재 이름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기억나십니까? 그거 갖고 공부 많이 했었는데, 꽃보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입니다. 거짓말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진짜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포장된 것을 또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상황을 만들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단추가 항상 거짓말, 거짓 증거였다는 겁니다. 죄악은 퍼져나갑니다. 하나를 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연이어 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하십시오. 남의 아내를 탐내고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했고요. 음란의 죄를 행했고요. 심지어 그 남편을 죽였고요. 여러분, 왕인데 첩 하나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남의 아내를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계속 끊임없는 죄악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동기를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에 의해서 시작된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 핑계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오늘 이 게하시의 그런 것들이죠. 거짓말, 핑계로 하게 되죠. 또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하게 됩니다. 또 자랑함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 교만함으로 또 시편 119장 69절에 있고요. 또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마지막으로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짓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진실되고 참된 것을 추구해서 살고 노력해서 사는데,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들은요, 사단 자체가 거짓이요 죄악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녀들은요 늘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죄악이고 잘못된 것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되고 방향 가운데 서 계셔야 합니다. 은근히 남이 모르겠지 하는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익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항상 주인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종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같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주인의 마음 따로, 종의 마음 따로. 오늘 이 종들도 참 종 나름인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 충성스러운 종들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더러운 요단강물에 목욕을 해라 라고 전가를 들었을 때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종들이 그보다 더한 것들도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들 5장 16, 13절 보시게 되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더 심한 것도 하는데 해볼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 주인의 문둥병을 낫게 하는 그런 종이 있는가 한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은 하나님의 얼굴에, 그 스승된 엘리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종의 모습도 있다. 여러분 어떠한 종의 모습이 더 가깝습니까? 다 하나님이 쓰여지는 종들로 불리우셨는데 서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유익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일치된다라고 나는 확신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인의 마음과 같아지는 종의 마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엘리사가 왜 나만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 사례를 거절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때였는데 왜 받을 수도 있는, 받아도 불편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예물인데 왜 그것을 단례를 사절했을까?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교훈은요, 예물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나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받아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만 그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아무리 많은 희사금, 보상금을, 재물을 나만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 담례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만이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는 그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 갖고는 택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나만에게 주기 위해서, 또 이것으로 담례를 다 보답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평생 건강한 나의 피부를 보면서, 회복되어진 나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 희사금을, 담례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쓰게 되는데, 특별히 엘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은 또 다른 마지막 이유는 카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구약학 해석에 있어서 뛰어난 카일과 또 델리치라고 하는 이 두 학자가 전통 보수 계통의 신학자로,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뛰어난 견해를 갖고 계신 분으로 해석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카일은 이 탐욕에 빠져있던 그 당시 잘못되었던 대다수의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만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다 선지자가 아니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탐욕에 빠져서 그것을 응대를 받고 향응을 받고 또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을, 그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학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발견하고서요, 야, 지금이나 그때나 다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자들, 그것을 빌미로 무언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믿는 자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마지막 주시는 교훈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어떠한 은사든 달란트든 그 받은 것으로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절대로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마시고, 대가를 안 바라는데 누가 확 주시거나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놀라운 일을 행할 때는요, 항상 수고하고 봉사할 때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돈을 탐하는 자들이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도 대가를 바라거나 물질에 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또 이 탐욕에 대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용하거나 부조리를 행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자라고 하는 교훈도 주신 겁니다. 이 게하시의 위치는 참 중간에 스승의 위치와 그 은혜를 받았던 자의 위치 중간에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또 자기가 어떤 큰 재물이나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이것을 남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또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에서나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나 이것에 주의하시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길에 올라서 저희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 이걸로 망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죄의 문제에 자꾸 반복되고 죄에 대해서 죄악을 일삼게 되면 죄악의 결과는 죽게 됩니다. 사망입니다. 그 죄악의 첫 번째는 탐심이고 그 탐심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의 또 첫 번째 단추가 거짓 증거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더 가지고 싶은 거, 좀 더 하고 싶은 거, 좀 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자꾸 먹고 싶은 거, 더 이상 누리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취약점을 알고 봅니다. 나는 먹는 거에 사주고 못 써. 나는 물건 사는 거 보면 나는 사주고 못 써. 꼭 사야 돼. must buy, must eat. 여러분 must가 어디 있어요? 다 버려보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탐욕이 내 삶에 눈을 멀지 않게 하도록 감사하며 자족하도록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 계셔서 풍족한 자가 되셔야 되고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이미 부자여서 다른 것들 취하지 않고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이라 했습니다. 욕심 좀 버리십시오. 더 좋은 차 타려고 바람 걸지 마시고 덤주어 좋은 음식 먹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입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은근히 마음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범죄하기 쉬운 첫 번째 위치에 서게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나, 더 겸손한 나, 주님만 더 채워지고 더러운 욕심, 죄악들은 벗어내시면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